하나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 오늘 본문은 원래 순서대로라면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이렇게 8장 말씀을 먼저 좀 나눌게요.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475페이지에 있습니다. 4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나무를 드리고 주어져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생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조롱을 들으니라. 롭의 아들 소밥 왕 하닷 아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많은 소리와 500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배울 것이다. 다윗이 힘줄 것더니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아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죽음을 맞으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아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아셀 볼을 내다가 비롯해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께 의논하고 거기하니 다윗과 더불어 전쟁하고 또 더해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죽이니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은 그릇과 못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람에서 얻은 것과 소바 왕 롭의 아들 하닷 아셀에게서 유혹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이렇게 사무엘하 7장이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는 다윗이 어떻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게 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은 시간적으로 순서를 보면은 8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8장을 먼저 오늘 잠깐 좀 살피고 원래는 8장 말씀이랑 7장 말씀이랑 이어서 쭉 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조금 끊어지고 내용이 또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냥 8장 말씀만 하고 끝내기로 이렇게 마음의 결정이 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본문을 7장을 읽으려다가 그래서 급하게 바꿨어요. 8장으로.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평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 이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히고 때로는 종으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 왕도, 그리고 그 요나단도 죽인 나라잖아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이 나라의 항복을 받았더라는 거죠. 항복을 드디어 어, 얼마나 긴 세월이었어요.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을 지나서 얼마나 긴 시대를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왕이 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 블레셋이라는 큰 문제를, 오랫동안 묵혀왔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묵혀두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꾸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말 해결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게 자녀의 문제든 일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블레셋과 같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하나님만을 향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께로 내 중심이 온전히 향할 때, 우리의 중심성이 하나님이 중심성이 탁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 블레셋과 같은 묵혀뒀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모압을 쳐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고,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에돔 사람 역시 다윗에게 패배해서 그의 종이 됐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패배했어요. 다윗의 종이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8장 6절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이기다라는 말씀,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디로 가든 어떤 전쟁에서든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건져내셨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이기고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경쟁이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이길 수 있냔 말이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계속 싸움이 멈추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 전쟁에서 항상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셔야지 다음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이겼는데 죽어버렸어요. 전쟁에서 승리인데 내가 죽었어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적 전쟁, 육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건져내서 이길 수도 있고, 또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데, 그 전쟁에서 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 낭패로, 실족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의 선교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쭉 설명하잖아요. 40대 가만대를 몇 대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강의 위협, 굶고, 추위에 막 힘들고, 별의별 내용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더라는 거죠. 그 모든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주시니까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순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이김은 뭐냐면, 하나님이 건져주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기게 하셨다, 이 단어를 건져주셨다, 구원하셨다, 이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전쟁이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승리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승리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많은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 건져주셨다.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모든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일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죽고 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 이기고 지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결정하고 싶어요? 내가 이기고 지는 걸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죽고 사는 걸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걸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키워야죠. 더 많이 배워야죠. 더 많이 가져야죠.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을수록 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려고. 하다못해 운까지도 실력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야, 운도 실력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하는 것이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더라는 거죠. 삶에 보면. 저도 저 지난주에 교통사고 났어요. 다행히 제가 이렇게 멀쩡히 이 자리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눈 많이 올 때 있었잖아요. 미끄러울 때. 제가 언덕길 내려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보행자 신호인데 무시하고 제 쪽으로 왔는데 미끄러우니까 제동이 안 돼서 제 차를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가 들어가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레임까지 다 이렇게 먹어가지고 차가 오른쪽이. 근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저도 안 다치고 예찬이가 타고 있었거든요. 예찬이도 안 다치고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아요? 그냥 그렇게 사고는 순식간에 그렇게 뜻하지 않게 일어나요. 그냥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뜻하지 않는 일들이 내가 예상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그냥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해서 부를 얻고 유능하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미끄러워서 탁 받았을 때 2차선에 있었는데 1차선까지 쭉 그냥 밀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1차선에 내려막길에서 그 차선에 누가 달려왔으면 더 큰 사고가 났겠죠. 그리고 제가 그 차가 더 밀려서 반대 차량까지 갔으면 정면으로 추돌할 수 있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됐겠죠. 근데 감사하게 아무 그 반대쪽도 안 오고 뒤에도 안 오고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 하나님 보호하심이죠. 이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실력 있고 유능하고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항상 일어나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우연이라고 말하죠. 대부분 우연이라고 그러고 뭐 좋은 일 일어나면 너 과거에 너 전생에 무슨 큰일 했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라 구했니? 저 그런 얘기 한 번 들어봤어요. 올해 고향 선배가 있는데 누구 친구 결혼식에서 같이 만났는데 결혼도 다 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 아내 얘기하다가 제 아내가 6살 차이 난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너 전생에 나라 구했니? 그래서
그래, 그런 얘기 들을 이야기인가? 아무튼 웃고 넘어갔는데,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막 이해할 수 없으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이 좋은 일들이, 또 이런 나쁜 일들이 내 앞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만 성공과 패배, 실패하고 뭐 이기고 성공, 이런 모든 결과를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게으르고 열심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이런 사람 꽤 많아요, 여러분.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걸 맡깁니다. 결과를 맡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나의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그 게으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되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성실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열심을 내라 그래요. 게으르지 말라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라고. 그 정도까지 얘기하잖아요. 힘을 내서 너가 열심히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라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할 일 안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은 이기고 지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죽고 사는 것, 이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내 결과를 맡겨드리는 사람들은 이기고 지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그거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되든 그게 그렇게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어떤 결과든 사람이 볼 때 패배고 실패지, 그 결과는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결과는 좋은 거라고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야 이건 실패하고 이거는 성공한 거야, 이거는 잘된 거야, 이건 못된 거야,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에 감사하는 거죠. 이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는 인생에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중심성.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죠.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굴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때 다윗은 그 모든 보호하심과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계속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기고 이기면 어떨까요? 교만해져요. 너무 잘하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다들 경험해보죠. 잘 돼봐요. 승리해봐요. 성공해봐요. 사람들이 막 띄워줘봐요. 어우, 너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 막 띄워줘봐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마 저기를 보세요.
사울 왕을 보세요.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누가 주신 승리예요? 하나님 주신 승리죠. 근데 그 승리 앞에 어떻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돌아오는 게 갈멜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누가 승리했다는 거죠? 내가 승리했어. 내 이름을 기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는 그런 것 같아요. 잘됨과 이김이 참 무서운 게 우리를 너무 쉽게 타락하게 만들어요. 너무 쉽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게 그 교만이란 말이죠. 내가 다 했어가 교만이란 말이죠. 그 자리에 가버린다는 거 너무 쉽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승리할 때마다 이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하 8장에서 7장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신복들에게 뺏은 금방패와 하닷 에셀의 고을에서 얻은 매우 많은 놋과 그리고 하맛 왕이 보낸 하닷 아셀이랑 싸우고 있었던 이 하닷 왕이 고맙다고 보낸 그 금그릇, 놋그릇 이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은금을 누구한테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못 드려요. 내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미 부귀 영화와 권세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부귀 영화를 누려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보고 들은 걸 보면 사람이 많이 갖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려도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만족하나 못하나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못 하더라고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큰 힘을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이 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갖고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만족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만드신, 내 마음을 만드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안함과 만족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넘치고 넘치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만족 못한대요. 그게 우리 죄인의 속성인 거예요. 다윗이 부귀 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큰 힘과 많은 물질이 그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성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지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윗이 다 가졌겠죠. 다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때로는 생명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가 어떠한 건지를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눈 의식하며 그냥 드리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내 마음과 진심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소유했다고 기꺼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소유가 적다고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중심성이 있는 자는 아무리 적은 소유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아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용서가 어떠한 건지 아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얼마 안 되지만 그에겐 전 재산이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드리더라는 거죠.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러죠. 너희들 나한테 올 때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오지 마. 뭐냐 하면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돈 갖고 와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나를 향한 중심을 갖고 와. 나를 향한 사랑을 갖고 와. 나에 대한 경외함을 갖고 와. 이 세상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너가 보여. 그 믿음 갖고 와. 하나님 그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돈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어떤 것을 드리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중심성이 분명 연결되어져 있어요.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소유는 유동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힘이고 이게 날 지켜주고 날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서 못 깨트려요. 못 깨트려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헌금 드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못 깨뜨려요. 왜냐면 여태까지 이 물질이 나를 지켜온 거였거든요. 돈이 신이었거든요. 돈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 못 깨뜨려요. 근데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드리게 되는 거예요.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 유동적이에요. 있다가 없어져요. 없다가도 때로는 넘치도록 소유하게 되고. 왜요? 내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내게 아니라서 유동적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동적이지 않아요. 한결같으세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향후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 자기의 전부를 깨뜨렸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이 일이, 내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어떤 곳이든 이 여인이 한 일이 증거될 거야. 다 알 거야. 얼마나 기쁘셨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깨뜨려서 그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냐 말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깨뜨리셨잖아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는 삶을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우러나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냔 말이죠. 우러나서 깨뜨려야 되지 않냔 말이죠. 근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아깝고 이런저런 핑계 대서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자꾸만 핑계 대는 게 뭐냐면 뭐예요? 내 안에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알면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아끼고 싶고 그만 드려야지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걸 드릴까? 하나님 저 물질 없으면 그러잖아요. 어떤 여러분 예화도 들어봤잖아요. 그 헌금하면 그냥 나를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까 그냥 나를 던져놓는 너무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그 전쟁에서 생명 걸고 얻은 그 수많은 그 은과 금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부유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유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다 하나님 가지세요.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다 영광 받으세요. 전리품은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다 영광 받으세요. 저 안 받을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의로 해석된 체다카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그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이들을 자선을 통해서 돕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 어떻게 도우라는 게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정의, 체데카예요. 그렇게 나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보더라는 거죠. 약자들을 여러분 정말 건강한 나라는 건강한 어떤 국민은 약자들을 돌보는 나라예요. 약자들을 무시하고 강자들의 세상을 만드는 나라는 정말 악한 나라예요. 선진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일수록 어때요? 약한 자들을 돌본단 말이죠. 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나라는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잘 산다 그래도 그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다카, 다윗은 약자를 돌보며 나라를 섬겼다는 거죠. 약자들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지켰더라는 거죠. 그리고 공의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판결, 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재판을 했더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재판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이 고백으로 영광 돌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뭘 근거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더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굴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계속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깨뜨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의 중심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없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줄 수 없거든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보니까 자꾸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굴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매년 우리의 생명의 평생 그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날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깨뜨려서 그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용서, 그 구원하심, 그 자비하심, 그 사랑하심,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면 우리는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들, 세상에 나를 기뻐하는 세상의 것들을 향해 우리의 중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위하신 은혜 안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아버지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가장 귀한 것까지 그 주 옆에 곁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빈 마음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깨뜨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성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중심이 자꾸 세상을 향해 나를 향해 가게 만드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날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소유라고 여기고 주님 앞에 드리긴 걸 아까워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버지 다 내 것인 것처럼 꽁꽁 싸매고 내 것 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깨뜨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재능이든 아니면 내 생명이든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두렙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바르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온 성도들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건져주심을 믿으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자녀들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